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주도했던 시므이의 실수. 뭔 실수를 했을까? 그보다도 시므이는 도대체 누군가? 시므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뭘 했다? 실수를 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죠? 우리 간증한 분도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이제 회개하였는데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이가 한 실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였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 제가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가 아이고 실수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실수가 있는가 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수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시므이의 실수가 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였냐면 이 시므이가 했던 실수로 인하여서 시므이는 처형당합니다. 목숨을 잃어요. 요 정도 됐으면은 이거 해도 되는 실수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런 실수 오늘 우리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얼마나 용이 주도했냐면 실은 오늘 본문에 처형당하는데 오늘 처형당할 상황이 아니라 실은 진작에 몇 년 전부터 이미 죽어도 남을 만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처세술이 좋고 용이 주도하고 탁탁탁탁 행동을 잘했으면 그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깁니다. 그렇게 3번을 넘길 정도로 아주 용이 주도했던 시므이가 오늘 그만 아주 사소한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소한 실수가 결코 사소하게 여길 수 없는 이유. 그 실수로 시므이는 죽게 됐기 때문에. 자, 먼저 얼마나 이 시므이가 아주 끈질겼는지, 목숨이 질긴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는 조금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어떤 왕 때? 다윗 왕 때. 다윗 왕 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아주 급히 왕궁을 도망쳐 나가야 됐던 때가 있어요. 그냥 좀 아는 척 좀 해주세요. 네.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설교를 못하겠어. 누가 도망칩니까? 다윗이 도망칩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 도망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시므이가, 오늘 나온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요.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정말 있는 짓 없는 짓을 다 해요. 시므이가. 지금 다윗은 혼자 도망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군대들이 그래도 있습니까? 다윗의 호위병들이 있지요. 그 다윗의 신하가 다윗에게 말해요. 왕이시여, 명령만 해주시면 제가 당장 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둬라. 만약에 지금 이 사태가 하나님이 내게 내린 징계라면 이거 내가 달게 받아야 될 몫이다. 그리고 다윗의 만류로 인하여서 시므이가 살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쿠데타를 다윗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진압을 해요. 다시 왕궁으로 복귀합니다. 다시 왕이 됐어요. 그 틈에 시므이가 아주 발빠르게 먼저 다윗 앞에 와서 바짝 엎드립니다. 죽여달라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좋은 날에, 다시 회복된 거잖아. 이 좋은 날에 어찌 사람을 죽일 수 있으랴. 이 다윗 속마음은 부글부글 끓지만 그게 왕이에요. 왕. 그래서 시므이가 또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고 솔로몬 왕이 이제 후계자로 등장할 시기가 됐어요. 바로 지난주 이야기예요.
다윗이 후계자 솔로몬 왕으로 추대한 게 조금 딜레이 되자 누가 들고 일어섰어요?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가 일어섰고요. 네. 지난주 설교를 잘 기억하시네요.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아도니아를 좋다고 지지하죠? 대답 좀 해. 요압 장군이 또 지지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어떤 제사장? 아비아달. 할렐루야. 감사해요. 아비아달이 또 지지를 하죠. 그 지지한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다? 처형 추방.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시므이가 그 순간에 솔로몬을 지지합니다. 이야. 시므이는 솔로몬 지지한 덕에 죽는다 산다? 살았어요. 이때도 살았어요. 피바람이 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솔로몬 마음의 내심 시므이가 얼마나 얄밉겠어. 같이 죽일 수도 있는데 나를 지지했으니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시므이가 살았어요.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여러 유언을 남기는데 그 중요한 그 유언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유언의 순간에 뭘 하나 딱 짚고 넘어가냐면 시므이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 시므이의 캐릭터가 어떤지 알겠죠? 너무너무 얄밉지만 아주 용의주도하고 처세술이 아주 뛰어나서 아주 사소한 실수 절대 안 한다. 그랬던 그가 오늘 뭔 실수를 했길래 명분을 사고 죄값을 치르게 되는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가.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들도 그 실수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격려하십시오. 실수하지 마십시오. 얘기 좀 해주세요. 옆에 앉은 것도 인연인데 실수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시므이를 실은 처형시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왕위로 딱 등극하자마자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하자마자 시므이를 불러요. 부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제안 하나 한다. 그동안 네가 다윗 왕에게 했던 짓, 그거를 생각하면 너 이 자리에서 너 죽일 수 있어. 시므이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일 명분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을 떠나지만 않으면, 나가지만 않으면 죽이지 않겠다. 평생 그러면 시므이는 어디서 살아야 된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시므이는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지금 죽이겠다고 막 명분 없어도 죽이는 게 옛날 왕 아니겠습니까? 지금 죽이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데 예루살렘 안에서만 잘 살면 안 죽이겠대. 이게 너무 좋은 조건이죠. 알겠습니다. 오케이를 했어요. 시므이는 절대로 예루살렘 성을 나간다 안 나간다?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까?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 100만 원 주면은 나가도 되겠죠. 100만 원인데.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지금 상황이? 시므이는 예루살렘 성 나가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1억을 주겠다고 하면 나가겠습니까? 우리 집엄마 의정부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1억 준다 그러면 저기 도봉역 잠깐 갔다 올래? 넌 죽는 거야 그러면 죽는 거야. 의정부 나가면 죽어. 이 얘기가 지금 시므이에게 제한된 조건이에요. 100억을 줘도 나가면 안 되죠. 100억 받고 그냥 죽는 뜻이에요. 지금 흔들렸는데 방금 살짝 이 양반들이 지금. 그런데 시므이가 나갔다는 거야. 여러분, 어찌된 일이냐면은 어느 날 시므이가
시므이에게 종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종 둘이 도망쳐간 거예요. 가드로 도망칩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도시 가드로 도망치셨어요. 시므이가 그 도망친 종이 재산입니다. 그때 그 얼마나 아까운 재산이에요. 그 종을 잡으러 예루살렘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잡아 왔어요. 그 얘기를 솔로몬이 듣고 됐다. 그리고 시므이를 처형시켰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시므이가 바보입니까? 아까 전에 그 3번씩이나 목숨을 부지했던 그 시므이의 모습을 봤을 때 바보가 아닙니다. 미련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시므이는 그 돈 몇 푼 된다고 100억 줘도 나가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시므이는 왜 예루살렘을 나가게 되었는가? 제가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39절에 보세요. 39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9절 읽어보시죠. 시작.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자, 두 종이 도망하여 간지라. 근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3년 후에. 여러분,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제안을 한 지 3년이 지난 겁니다. 3년이 지나면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2024년입니다. 3년 전이면은 2021년이에요. 2021년. 2021년에 뭐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생각도 안 나요. 생각도 안 나. 그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 했잖아요. 민석이한테 제가 뭔 얘기를 했어요. 기억을 못 하겠죠. 제가 우리 누리 성도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할게요? 기억을 못 해요. 나영이한테 뭔 얘기를 했어요. 기억을 못 해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3년 전 얘기를 기억합니까? 시므이가 그래도 이거는 기억은 하겠죠. 나가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겠지만 3년 후에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제는 잠깐 나갔다 오는 건데 요 코앞인데 잠깐 저 도봉산인데 괜찮겠지. 아니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니란 생각 한 번쯤은 괜찮겠지. 요 생각으로 시므이는 처형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므이의 실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순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떠나는 그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지키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저버리면 예수를 떠나는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한들 여러분 절대로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는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100억 줄 테니까는 불교로 개종할래요? 아니지. 우리 아니지. 에라니 질문하기가 좀 떨리는데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올까 봐. 100억 줄 테니까 불교로 개종할래요? 아니지. 다행이다. 여러분 100억 받으면 저 불교로 개종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 저를 따라오세요. 눈밑이 까매지도록 3가지 교육을 시켜줄 테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100억이 어떤 돈인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써도 죽을 때까지 못 쓰는 돈이에요. 아니, 이젠 질문 안 해야지. 이제 지금 질문하면 갑자기 또 목사가 시험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잘 사는 거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아파요.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안에 계십니까? 네, 그렇긴 하죠. 그러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잘 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시작. 예, 응원해 주세요. 지금 어려워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 안 되고 있어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빨리 남편은 아내에게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하고 지금 따님이 애간장이 타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우리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잘 사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런데 죄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지을 때가 있지요. 근데 그거 죄인지 몰라서 짓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이 행동하는 것, 이 행동은 그래도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뭐 이렇게 부연 설명이 많아. 이게 죄가 아닌 이유를 막 너무너무 어렵게 막 그냥 설명이 많아. 그러면 그거는 그냥 죄인 것 같아. 설명이 많다는 것. 내 마음에 찔리니까 계속 이거 죄가 아니라고 덧붙이는 것 뿐이지 결국 그건 죄예요. 죄가 죄인지 몰라서 죄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이 두 번이 됐어요 벌써. 세 번이 네 번이 되고 지금 삶이 돼버렸어요. 지금 위기인 걸 알아요 내 스스로. 지금 그것도 모르면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진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죄인 거 알아요. 그런데도 왜 안 고치느냐? 아유, 괜찮겠지. 이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시므이의 생각입니다. 시므이요, 살기 위해서 바락바락 아등바등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실수. 괜찮겠지. 아유, 괜찮겠지. 이 생각은 시므이의 인생을 끝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 영은 점점점 둔감해집니다. 말씀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여러분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말씀이 멀어지고 있다면, 말씀 읽은 지 꽤 오래됐다면 지금 나는 죄 가운데 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말씀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해요. 뭐 한마디 하면은 꽈서 듣는 거예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어머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지? 더워서가 아니에요.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돼요. 찬양이 안 돼. 막 여기선 찬양단이 막 쿵쾅쿵쾅 두드리고 찬양하는데 입이 안 벌어져. 지금 굉장히 멀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배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에스키모인들이 그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었어요. 어떻게 늑대를 사냥하냐면 칼날을 고드름처럼 얼린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짐승의 피를 바르고 늑대가 다닐 만한 곳에 콱 거꾸로 꽂아 놓습니다. 어김없이 늑대가 와서 그 짐승의 피 냄새를 맡고 그 얼어붙은 칼날을 핥기 시작해요. 피를 핥는 거죠. 계속 핥다 보면은 얼음은 녹고 늑대의 혀는 마비가 되겠죠. 차가우니까. 계속 핥는 겁니다. 그렇게 핥다 보면은 얼음이 녹고 녹아서 결국에는 칼날이 드러나요. 그런데 늑대는 칼날을 핥기 시작해도 내 혀가 찢어진지 모르고 계속 핥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짐승의 피를 핥았지만은 나중에는 내 혀에서 흐르는 피를 핥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핥다가 결국 늑대는 그렇게 죽고 만다는 거죠. 그렇게 늑대를 잡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이런 방심은 마치 늑대가 얼어붙은 칼날을 한번 핥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에이, 괜찮겠지.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경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괜찮겠지. 이런 방심. 그 방심이 바로 시므이의 방심이었어요. 여러분, 시므이의 실수, 그럴 수도 있지가 않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므이의 실수를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음란의 죄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거짓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밥 먹듯이 하게 돼요. 술 취함, 빨리 벗어나야 돼요. 혈기분노, 당짓는 것, 정죄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분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되어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은 그 한순간의 영적 방심으로 죄를 짓게 됐고 죽을 때까지 그 이후에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피말리는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성경을 뒤를 계속 읽어보면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 아내를 간음하잖아요. 그 이후에 자기 자녀들끼리 간음이 일어나고요, 살인이 일어나요. 그 죄값을 다윗은 단단히 다 치르면서 살아왔어요. 그 한순간의 영적 방심으로. 물론 그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뼈저리게 아팠다. 여러분, 오늘 나온 솔로몬도 나중에는요, 한순간의 영적 방심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시므이가 했던 생각이고 사울이 했던 생각이고 다윗, 솔로몬이 했던 생각들이에요. 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이 새 가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믿을 만큼 믿은 사람들입니다.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에 나는 괜찮겠지. 내가 그래도 봉사하는데 괜찮겠지.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괜찮겠지. 내가 찬양 다니는데 괜찮겠지. 이 괜찮겠지, 이 한순간의 방심이 시므이는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로 끝이 났다. 여러분,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지 방심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있기를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몸부림치세요. 막 기도하는 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몸부림입니다. 어떻게든지 난 예배 사수해야지. 어떻게든지 주일 성수해야지. 어떻게든지 기도해야지. 막 몸부림칠 때 그것이 예수 안에 붙어있는 것이고 그게 예수 안에서 잘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혹은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 철저히 버리시고 주님께 꽉 붙어있기 위해 몸부림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은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